네, 한가위 명절입니다.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참 좋은 때입니다. 참 좋은 때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여러분들 얼굴이 가장 행복하게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밝은 얼굴 표정을 갖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인사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가위를 맞이했는데요. 한가위에 대한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가더라. 예전에는요 이 한가위만큼 더 좋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한가위 명절, 이번처럼 또 황금 연휴도 없는 것 같은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해외도 가고 또 여행 계획을 아주 잘 짜고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한가위를 딱 맞이하게 되면 참 좋은 일도 있지만 또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는 것도 참 좋지만 참 우리가요 이 가족을 만날 때 또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믿지 않는 그런 가족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제사의 문제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 한가위가 되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얼마나 가족들이 핍박하는지 몰라요. 비록 우리 가정에 이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또 우리 가족과 친척을 이렇게 만나보면 또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들을 구원할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정말 그 민족을 살려내고 또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이 본문 이 에스더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서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가족을 향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들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할까? 또한 내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내가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드게와 같은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내시고 민족을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책의 제목이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명언을 남긴 에스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의 전면에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의 딸도 이름이 에스더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미용실, 헤어샵 가면요 에스더 미용실 이런 데도 꽤 많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도요 에스더 쇼핑몰 이런 게 많고요. 가끔 아나운서나 탤런트들을 보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에스더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제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많은 간판을 봤지만 모르드게라는 그런 그 상호를 가진 그런 간판, 그런 가게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역사의 뒤편에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이 모르드카인데요. 모르드카. 이 모르드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자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작은 자였어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요, 그 포로였어요. 포로로서 잡혀간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에 있는 작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지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로서 끌려온 포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작은 자, 이 모르드게를 통해 유대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내고 또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큰 위험 속에 있었는가? 그것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권력자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일로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도요, 예전 이제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이제 복음을 들고 돌아왔을 때 믿음의 조상들이 딱 믿음을 얻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교 문화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가정이요, 다 뭐 했는가 하면 오늘 같은 한가위가 되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하는 문제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죽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도 참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모르드게는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만이라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절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다음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이 권력자가요, 어느 날 이제 성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성문을 지켰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딱 지키고 있는데 이제 하만이 지나가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면서 하만에게 절을 안 하고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하만이요, 그 모르드게를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쟤 누구야?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뭐? 유다인이라고 나한테 절을 안 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하만이 계략을 세웁니다. 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을 내가 완전히 멸절할 거야, 모두 죽일 거야,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악용해서 아하수로에로 왕에게 하만이 보고를 해요.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왕 앞에 모든 백성이 절을 해야 되는데 왕 앞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은 왕에게 이 반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도록 저한테 명령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딱 이렇게 설득한단 말이에요. 왕이 지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요, 하만이 그 지장을 딱 받고 나서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일 거야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의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절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40년 전 선교사님이 복음을 딱 들고 들어왔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각 집마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절을 해야 되나, 절을 하지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내가 저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절을 안 할 거야. 그렇게 결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모도 조상의 은혜도 모른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겨내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이름의 뜻대로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즉 정말 작다고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가족을 살려내시고 민족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모르드게와 같이 지극히 작은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우리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요 지극히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내가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오늘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지혜에 대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요 이 신약 성경에는 소피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근데 소피아라는 단어나 호크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건가? 진리를 아는 건데 4가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었길래 그 지혜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누군가의 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삶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 사람의 행동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뭐 할 때 좋아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뭘 싫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뭐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가증한 것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싫어하고 교만한 것도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고 내가 무엇 할 때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걸 내가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는 걸 싫어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 에스더 3장 1절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이런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제 그 하만을 높였어요. 어디까지? 자기 바로 밑에 권력자로 딱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각 사람은요, 아말렉 사람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말렉이라는 이 백성은 없애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 아각 족속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이라는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은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똑같은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길에 항상 뭐 하는 존재인가 하면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단 마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단 마귀의 상징으로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만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단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 사단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는 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절해도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하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절하는 건 사단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왜 제사상 앞에서 절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절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싫어해요? 조상을 존경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제사상에서 제사밥을 먹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조상의 언덕을 기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를 무시하고 조상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제사밥을 먹는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는요, 겉으로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조상의 언덕을 기린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미신신앙이 다 있어요.
어떤 미신 신앙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조상의 이 신의 혼들이요 막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 제사를 드리며 이 조상 신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사밥을 먹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고 복을 준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제사상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막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존재는 사단 마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절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제사상에서 절을 안 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의 언덕도 모르고 조상도 없다고요 우리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내 손에 억만금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하만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가족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집안 어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말이 아니죠. 이런 이 고사성어가 있어요. 새치혀가 백만의 군사보다 낫다. 새치혀가 백만의 군사보다 낫대요.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뭘 갚는데요? 천냥의 빚도 갚는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0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오늘 본문 이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바로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이 에스더가 어떻게 자랐는가 하면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어릴 때 자기 집에 딱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기의 딸처럼 이 사촌 여동생을 이렇게 이제 키웠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뭐가 됩니까?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촌 여동생, 그것도 딸처럼 이렇게 키웠던 그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사촌 여동생이 왕후야. 내 딸처럼 키운 제가 내 사촌 여동생이야. 그러면서요 우리는 막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절대로 나하고 관계 있다고 말하지 마. 너 우리 민족이라는 거 말하지 마. 그렇게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이 외척 세력이요 얼마나 이 시대마다 그 역사의 그 치열한 전쟁에 득세했는지 몰라요. 이 외척이요 그 정치판에서요 얼마나 나라를 휘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르드게는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자랑하는 마음을 참아냈습니다. 왜요? 내 입술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리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지혜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입술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날 때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말을 절제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재산이 축적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좋은 일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요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앞에서 자랑하고 나면요 다 앞에서는 박수 쳐줄 수 있지만 뒤돌아서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배가 아파요. 그래, 네 잘났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가요 예수 믿는 이 일 때문에요 그 배 아픈 사촌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꼬투리 삼아 가지고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피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너무 안타깝게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랑거리를 뭐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내가 또 이런 잘해서 내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 이름 넣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래요. 환경이 안 되면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뭘 말해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자랑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친척을 만났습니다. 근데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친척을 딱 만나요? 가족을 만나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야, 너 언제 시집 가냐? 너 언제 취업하냐?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언제 장가가? 너 언제 취업해?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안 하려면요 눈에 보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친척집을 만날 때 여러분이 누굴 만날지 다 기억을 하셔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돼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얘를 만나면 무슨 칭찬해 줄까? 쟤를 만나면 무슨 칭찬해 줄까? 이분을 만나면 어떻게 박수 쳐줄까? 여러분, 그거 고민하세요? 그걸 고민해 가지고요 그분들을 칭찬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내가 이걸 꾹 참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자랑해 주세요. 그걸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딱 살려냅니다. 이게 성문지기로 딱 있는데요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사람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딱 꾸미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려가지고 이 역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딱 입을 닦았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어느 날 이 왕이요 하룻밤 잠을 자는 게 잠이 안 와. 깨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는 게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책 많은 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딱 잡아 들었는데 그 책이 이 역대지략이라는 책을 딱 뽑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책을 펼쳤는데 누구 얘기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이 역적을 고발해가지고 이 자기가 살아난 거, 그 역적들로부터 자기 목숨을 살려낸 사건이 기록된 걸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를 많은 사람 앞에서 박수 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딱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아니, 잠이 안 오면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일이 많이 있는데 왜 하도 많은 그 일 중에 왜 서재에 갔냐고요. 서재에 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에게. 근데 왜 역대지략을 펼쳤을까요? 그것도 딱 이렇게 가운데 펼쳤는데 그 내용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이야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행한 일 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라는 건요,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요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을 금식하고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누구의 영향으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르드게의 영향입니다. 모르드게가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결단의 메시지를 통해 내가 삼촌의 말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밑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르드게의 18번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 반역자를 밀고 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성품을 통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게 되고 그 에스더를 통해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나 모르드게는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민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가족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떠난, 믿음 생활을 떠난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집에 가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내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보셨습니까? 3일 동안 내가 결단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며 정말 그 상황에 내가 처해 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내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어? 왜 당신 가족은 이런 가족이어가지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는요 그런 일을 닥치기 전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번 명절에 일어나는 일은 지난 명절에도, 그 지난 명절에도 아마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번에도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3일은 아니어도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이번에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지혜라는 것은요, 때를 아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보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를 자꾸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요, 그 일을 망치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방해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그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에 이루시도록 늘 나는 기회를 딱 두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딱 베풉니다. 그리고 왕이 이 잔치를 알도록 딱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줘요. 왕이요, 길을 가는데 에스더의 집에 막 맛있는 냄새가 나고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이야,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흥겨운 음악을 들으니까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스더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너의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왕이시여, 저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하만과 함께 한 번만 더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큰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서를 보면요,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 하만이요, 왕 밑에 있는 그런 권력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이요, 직접 자기 말로 움직이는 군대가 그 나라의 절반 이상의 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하고 자기와의 관계가 조금만 어그러지면 이 하만은요, 쿠데타를 일으킬 힘을 딱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만이 옆에 없는데 이 왕에게 딱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왕이 듣고 화가 났을 수는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신하가 하만에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에스더가 그 상황을 알고 딱 말을 아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 딱 같이 왔을 때, 왕과 하만이 같이 있을 때 딱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하만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못 일으킵니다. 그 앞에서 잡혀가지고 이 모든 그 일들, 그 잘못된 일들을 딱 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가족을 살려내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지혜 있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해야 할 말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이다. 네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